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그것은 바로 자녀 작품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또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벌써 결혼해가지고 우리 곁을 떠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떤 연령인지를 막론하고 다 우리 부모, 그거는 죽을 때까지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난날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는가, 부모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죽기까지 해야 할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뒤돌아보고, 오늘 부모님의 역할을 지난날 뒤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죽기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죽기까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울지라도, 그래서 매를 댈지라도 자녀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녀를 때려서 양육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복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생명을 걸다시피 합니다마는 거기에 자녀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아침마당에 7080 그 세대를 대표하게 되는 김범용 그 가수가 나왔는데요, 게스트로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중에 하나님 운운해서 믿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1985년 데뷔작 한국 가요계를 강타한 바람 거기 2절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저 멀리에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이 비록 가요지만은 참 그 노래를 부를 때 참 믿는 사람 얼마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생각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범용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재미교포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재미교포다 보니까 사랑하는 두 자녀도 아내 따라서 미국에서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기러기 아빠로 지낸 10년, 자녀와 떨어진 10년, 두 자녀와 떨어진 10년 뒤돌아보니까 자녀 장래에 조금 도움은 됐을지 몰라도 더 큰 손해는 나는 아이들을 다 잃었다, 그리고 가정도 다 잃었다는 그의 믿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마음의 고백이 제 가슴 속에 평소에
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다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부모가 착각하면 안 돼.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으로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뭐예요? 신앙 교육을, 그리고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이 신앙 교육,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인성 교육, 이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 최대 위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안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는 인성교육 부재입니다. 우리 노예에서 몇 주 전에 대마도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이더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중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들, 일본 사람들은 나무젓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들이 늘 하는 대로 나무젓가락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위로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하면 옆에 사람 위협이 되고 잘못 다치게 되고,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위로 이렇게 찌는다는 거예요. 네, 집사님 얘기해 봐. 점심 드실 때 쓰시라고. 네. 젓가락만 주면 안 되니까 식대비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분만 들으면 시험 드니까 이분도 드리고, 이분도 드리고, 이분도 드리고, 이분도 드리고, 뒤에는 국물이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이제 어느 곳에, 한적한 곳에 도착했는데 몇 대가 되는데요, 다 담배 핍니다. 뭐 담배 피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이 담배 핀다고 안 믿는 분들 담배 피는 것에서 우리 할 말 안 하지요. 괜찮지요. 근데 그분들이 담배를 다 피고 나서요, 이상하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꽁초를 처리하는가 봤더니요, 땅바닥에 놓고 발로 부빕니다. 우리하고 똑같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뭘 다 다른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담배꽁초를 주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부벼요. 그리고 관광버스 안에 운전석 옆에 통에다 갖다 놔요. 한 분이 담배를 피길래 제가 트렁크에 꺼낼 것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하이! 그러면서 담배를 땅에 던져요. 그래서 너희놈들도 그런 놈이 있구나 해서 제 트렁크를 열어주고 나서 봤더니 다시 와요. 와가지고 발로 부벼요. 역시 그 사람도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자기 관광버스에 가서 운전기사 옆에 통에다 집어넣는 걸 봤어요. 제가 굉장히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고 물어보시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다는 안 그러겠죠. 한국 사람들 담배 창문 열어놔요. 그리고 담배 꽁초를 버려요. 바깥에 내던져요. 왠지 일본 사람이 이거 너무 잘하는 것이 속이 상해요. 우리 사람들이 일본보다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는 던질까? 왜 우리는 차창밖에 도로가에 내던질까?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게 하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우리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800만이 믿는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찬양대에서 온 성도 앞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들이 있잖아요. 나 하나, 우리 가정, 우리들만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가 죽기까지 해야 할 게 뭐냐? 신앙으로 양육하라. 마땅히 인성교육을 잘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라. 죽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야 이 세상이 무섭지 않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라.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지난 3일 택시 타는데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다가 집단으로 한 사람을 폭행하고 벽돌만한 돌로 내리치고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실명케 했어요. 지난달 2일 날에는 길바닥에서 술 취해서 의식 잃은 사람을 119대 소방대원이 와서 데려다가 전북 익산에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그 51세 되는 여자 소방대원을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지금만 생각하지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이 감정은 살아있는데 이성은 마비가 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는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성장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에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속상할 것도 있겠지요. 마음에 들지 않을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음은 그러하다 하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권위를 배우게 되고 그 권위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경찰, 공공일을 하는 경찰을 귀하게 여기고 소방대원을 귀하게 여기고 공무원을 귀하게 여기고. 저는 한번 동사무소에서 한번 직원한테 말 들은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메모할 게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제 사적인 메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나 그 용지 하나 달라고. 왜 그러냐고.
나 좀 개인적으로 매몰겠다고. 그때 직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공 물건인데 개인 사적으로 인쇄된 것을 거기다 쓰려고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야, 그게 지금도 한 20년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공공 물건을 내 사적으로 인쇄된 그것을 사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쉽게 써가지고 간단히 써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지요. 뒤통수를 크게 맞았습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들을 욕하면 안 돼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죽기까지 해야 될 것이다 말이죠. 나는 교회에서 봉사만 하면 된다. 나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준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안 돼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이 어떤가, 내 자녀가 교회 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나,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나, 항상 부모는 24시간 파수꾼처럼 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의 신앙은 바로 자녀들의 앞날과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녀들 신앙으로, 신앙 관계된 얘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교회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조금이라도 잘한 자녀는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자녀는 반드시 인생의 유턴을 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긋지긋하게 신앙생활 잘하라, 교회생활 잘하라,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해 준다.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지긋지긋하리 많지 잔소리했던 신앙의 잔소리, 그러면서 평생 부모님께 감사하게 여깁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라. 죽기까지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자녀들이 언제 노여합니까? 자녀를 부모가 무시할 때 노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책망할 때 자녀는 노여합니다. 부모가 부모 구실 안 할 때, 못할 때 자녀는 노여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 생각대로 밀어붙일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자녀들은 그때 분노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라.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자녀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대화입니다. 입이 아니라 귀가 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물론 자녀라고 해서 잘못한 거, 잘한 거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무슨 사건 사고가 났을 때일수록 아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혼내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행한다면 해외여행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1박 2일이라도 얼마든지, 어떤 때는 자녀 다 띄워놓고 부부간에 1박 여행을 통해서 부부의 애정을 다시 확인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온 가정이 여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빠가 아들하고 단둘이 여행 떠날 때 거기서 아이는 드디어 자기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드디어 이게 내 아들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는 딸하고 단둘이 여행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드디어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함께 여행, 약발약합니다. 이거 다 저의 경험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아들하고 같이 여행을 1박 2일 멀리 안 가더라도 하룻밤 같이 자면서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밤중에 피부를 맞대고 잠을 자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가정의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1995년) 미국 뉴욕타임스에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가 있는 사진이 전 세계에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 두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출생 3개월 전에 출생암으로 인해서 두 아이 몸무게가 합해서 1.8kg입니다. 900g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아들인데 인큐베이터 두 군데 이렇게 아이를 놨는데, 이 언니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이 둘째가 심장 박동이 약해지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아이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얼마 못 살고 죽게 됐어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언니를 인큐베이터에서 아기가 있는 인큐베이터로 같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무슨 얘기요? 아니,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넣다니, 그건 병원에도 이런 일은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아닙니다. 쌍둥이가 엄마 한 폐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 죽어가는 동생 옆에 언니를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차피 지금 아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어차피 동생이 죽어가니까 그 언니를 꺼내서 동생 인큐베이터 넣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팔을 벌려가지고 동생한테 갑니다. 동생 옆에 갑니다. 동생 끌어 안는 것처럼 가까이 몸과 몸이 마주 대합니다. 그러자 이 동생 심장 박동이 정상이 됐습니다. 아이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두 아이가 건강하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고 지금은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5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대문짝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부부지간도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간도 사랑입니다. 무슨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양육하라. 근데 이 시대는요, 부모가 아니라 핸드폰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게임이에요. 가정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대화가 아니라 잔소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죽기까지 사랑으로 양육하라. 그리고 신앙으로 양육하라. 오늘 이러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혹은 다 큰 자녀를 할지라도 자녀에 대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은 신앙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죽기까지 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1700년 전에 암브로스 주교가 한 말은 17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믿음의 부모들에게 일침이요, 각성이요, 도전이요, 격려요, 소망이요, 또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자녀의 참된 양식은 산의 진미가 아니라 말씀이요, 자녀의 참된 축복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요, 자녀의 참된 성장은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은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말로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보다 불행한 자녀가 있을까요? 예수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봐요. 그런데 부모가 예수는 믿되 부모의 기도 없이 자라나는 불행한, 불쌍한 자녀가 있을까요?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요, 세상의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라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그 기독교의 횃불을 높이 들며 정치가가 크로멜이라는 그 정치가입니다. 근데 저 크로멜 위대한 기독교의 거장이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유모차에 크로멜 어린 아가를 뉘어놓고 잠재웁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크로멜 집 울창한 솜잎 속에 있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큰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어린 크로멜을 안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유모가 잠시 다시 와서 보니까 아기가 없는데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지붕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유모가 우성치고 살려달라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이 집안 식구가 다 와서 보니까 아기는 없고 아기는 큰 원숭이가 안고 지붕 꼭대기에서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있는 겁니다. 아기를 던지면 어떡하나? 아기에게 해코자면 어떡하나? 전부 다 발을 동동구리며 울고불고 난리 날 때 역시 크로멜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다 그 자리에서 엎드립시다. 땅바닥에 전부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린 크로멜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옆에서 애기가 울어요. 본인과 기도하는 사이에 그 원숭이가 내려와서 애기를 옆에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크로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크로멜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로멜이 영국, 오늘 기독교 국가의 초석이 되게 하는 영국의 대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 자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보다 가장 작게는 5배, 지금보다 맥시멈으로는 10배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 양육할 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라, 사랑으로 양육하라, 기도로 양육하라. 작년 2017년도
11월 22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에게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제 하나님, 이 자손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기도하면서 자녀 축복 10계명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위한 10계명 기도를 제가 10가지를 주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웁시다. 제가 상담하는 목사인데 수많은 사람 상담하면요, 어쩌면 부모하고 똑같아요. 어려서 자라온 자기 가정에 그것을 그대로 병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똑같아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구나. 근원은 부모구나.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만큼은 이 시대에 정말로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어느 곳든지 존귀한 자가 되고 어디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어디든지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죽기까지 할 일은 3가지. 신앙으로 계속 양육하고,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으로 자녀 양육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의 폭탄을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그 복의 폭탄을 안겨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무서운 세상에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일 만나도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승리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눈 감아도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앙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미달된 부모였고 기도로 양육하는데 낙제생이 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결혼하여 아들 딸 낳아 독립해서 사는 아들 딸이랄지라도 변함없는 여전히 신앙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사랑의 따뜻한 품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제공하게 하시고 홀로 성전에서 새벽에 혹은 성전에 나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축복의 리모컨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기도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의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 자녀에게 향하여 드사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어린아들을 가슴에 안고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부모님들 위에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